하고 본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 자식으로 보면 마치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좀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사사니까 전쟁이 나면 싸움터에 앞장서서 나가는 이 지휘관 역할을 했지만 평소에는 이 재판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사무엘의 믿음이 아들들에게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문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은, 아내는 뭐 이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 바람들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신실했던 사무엘의 집안에서 아들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남의 집 자식 이야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정을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남의 집 자식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 집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보였지만 집안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글로 만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 이 자식들을 보게 되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어떤 집안이든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이 가정의 문제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가정, 특별히 경건한 가문, 신앙의 명문가 안에도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좀 성경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 자식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셨지만 나는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는 이 조상 쪽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가문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엉망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신실히 살아가는 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를 이어받고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전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 집안을 소개를 받는 가운데 역대상 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또 참고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먼저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우리가 역대상에서 만나는 간단한 족보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사무엘상 8장에서 이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 아비야라고 했잖아요. 아마 요엘이 큰 아들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요엘의 아들이 역대상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죠?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마 여러분이 귀에 익숙할 거예요. 헤만.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다윗 때의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 대장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맡은 자, 예배에
앞장서서 찬양을 맡은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죠. 헤만과 더불어서 아삽이라는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이 그 역대상에 보면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다윗 때 성전에서 이 찬양을, 예배를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처음에 8장에서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은 사사로서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요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겠죠. 성전 내서 다윗 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직분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모든 신앙에 어떤 점검이 있었겠고, 또 사람들의 바라봄이 있고 추천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인정받은, 믿음에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히 건너뛰어지는 성경 부분에 나오는 연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만을 예배 중심에 서도록 한 것, 사무엘의 가문의 어떤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간을 두시고 다시 회복의 통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음으로 성경은 끝을 내지만,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보면 똑같이 그 자식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손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또 이어감. 사무엘이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그 자식들을 보면서 이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손자, 요엘의 아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성전에서 예배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대의 아픔도 있었지만 이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잘 믿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이어가신다, 집안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여기는 같이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혹시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 88장 시편 88편 보면 1절 시작 전에 아마 조그맣게 써 있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 르안롯, 발음이 어려워가지고요. 마할렛 르안롯의 맞춤 노래. 혹시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뭐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일단 고라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고라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죠. 반역하는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레위 지파의 후손. 그래서 그의 족보들을 보게 되면 아까 역대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자식인 레위,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쭉 대대로 내려오다 보면 그핫도 나오고요, 여기 고라도 나오고요. 그래서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이제 이 자식들을 낳고, 또 여기 헤만이 그의 핏줄이다,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가르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그런데 뒤에 어려운 말 마할렛,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마할렛 르안노,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시편 같은 시 같은 것을 노래할 때는 곡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절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이렇게 절절한,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슴을 저미는 그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조가 약간 막 슬픈 듯이 약간 그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우울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그런 슬픈 분위기, 그런데 거기에 교훈이 있다. 시편 88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편 8편을 누가 썼냐면 바로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88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지만 시편 88편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의 손자가 쓴 거,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손자. 근데요,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 다른 시편도 이 비슷한 탄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숨부터 팍 쉬면서 이러면서,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근데 다른 시편에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는 그렇게 끝난다고요. 처음에는 막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뭔가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좀 소망적인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데, 이 헤만의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절망스러워요. 마지막 절도요, 18절도 주는 댁에서 사랑하는 자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땡! 그러고 끝나버려요. 뭐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기운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오며 뭐 이러지 않고요, 내 친구를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다 이 시간에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누가요? 헤만이. 그리고 읽다 보면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재난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성경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말을 자기 삶에 그렇게 자기 삶을 재난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뭐 조금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깊고 길고 길었던 고통들을 재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리니라. 내가 살았지만 죽은 거나 거짓 같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 아니에요? 심각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또 여러 가지 따르는 고통에 짓눌려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고립이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위로해 줄 사람도 격려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나 혼자만 있는 홀로 된 외로움의 고독, 고립,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막 이렇게 표현을 멋있게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껴지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심정 이해는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시면 아까 봤던 말씀 앞에 14절 저 혼자 읽으니까 너무 좀 외로워요.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심정일 때가 있죠. 뭔가 하나님 결과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 반응이 하나님이 없으셔요.
뭐 예스다 노다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신의 몸, 마음, 정신 상태가 재난을 맞은 것 같은, 그래서 심지어 죽은 느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다 나를, 가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던져져 버린,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붙잡는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어떻게 시편에 올라와 있어요? 인간의 솔직함, 감정의 솔직함, 상황의 처절함,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뒤에도 앞에도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시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해만이 아버지 그 요엘의 죄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사로서 정의롭게 하지 못했던 그 대가를 아들이 고스란히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누가 잘못되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런 게 아닌가? 죄 때문에 벌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자체가 기도예요. 시편 자체가 고백이며 시편 자체가 회복이고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거든요. 절망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놔버리면 이런 표현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막 도대체 하나님, 막 눈물도 흘리고 땅도 치는데 가슴도 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근데 그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 탄식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조차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이만한 고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아니면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은 아니어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지만 이 우리 삶에 부딪힌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 신학적으로 그건 아니야라고 한다면 뭐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제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사신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고통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때, 우리가 막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고립되었다고 생각될 때, 막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막 이럴 때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한숨만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저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들으시고 기도로 들으실 거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해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예배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다. 온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찬송가를 펴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지 못해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 탄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원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신앙을 우리 자식, 자녀,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유산,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가지고 사회에서도 모범되고 존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는 반하잖아요. 소원하잖아요. 그 기도가 있어야죠. 좀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해망과 같은 고통은 아니고 해망과 같은 그런 아픔,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그것도 신앙의 유산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못되고 좀 그들이 살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어떤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도 끝까지 이렇게 해망과 같이 앞뒤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기대도 보이지 않는 이런 고백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의 유산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의 집안과 또 그리고 해만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식들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 자신을 향한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자식과 후손에 대한 욕심일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 내가 믿은 정도만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별 욕심을 다 갖는데 왜 믿음에는 욕심을 못 부려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계속해서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육간에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지만 잘 되는 것 안에는 늘 항상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다 안에 녹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위기가 되지 말고 그것이 끊기지 않고 그 신앙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기도, 자식들 또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그런 친속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나눠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해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잘하는 설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게 잘못 전해줄까 두려운데 그러나 분명히 예배의 정석이라는 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범위를 조금 확대하면 그 기도의 범위를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의 신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묶어서 여러분의 그 신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살아가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의 끈을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붙들어 주셔서 언젠가 다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그랬고 또 다윗의 가정도 그랬으며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하신 바는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을 통해 그 가문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예배의 계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